10일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3월 10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을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유대인 문화에서 이 혼인잔치는 엄청나게 성대한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잔치이고 또 잔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천국은 잔치와 같은 곳이다. 잔치는 즐거운 음악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이 즐거움과 또 풍요가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는 음식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또 이 잔치 안에는 또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법이죠.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근데 오늘 좀 특별하게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요,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 임금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인데,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베푼 주체자, 임금이 어떤 분인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 되신 임금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잔치에. 이 잔치를 베푼 분이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거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였으니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라 청하라, 이렇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정말 엄청난 잔치의 초대를 받고, 임금이 베푼 잔치입니다, 여러분.
왕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바빠서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왕의 잔치 초대를 거부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기 밭, 자기 사업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묶여서 왕이 초대한 그 혼인 잔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기 밭, 자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묶여 있어서 왕의 이 혼인 잔치 초대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한 부류는 자기에게 묶여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잔치를 초대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한마디로 거부다, 거부.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묶여서 그 초대를 거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초대를 한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왜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였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물론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비유의 이야기 안에서 유추를 해보면 아마도 왕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왕이 베푸는 정책들, 왕의 법들, 왕의 조례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이들을 초대를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응하기는커녕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크게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 부류로 오늘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한 부류는 자기 일에 묶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묶여 있는 사람. 자기 밭도 있고 자기 사업도 있는 걸 보면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 자기의 것에 너무나 묶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뭐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밭 생각하고 자기 사업 생각하고 자기의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알려고 하고 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는 사람의 또 다른 무리는 왕을 미워합니다. 내 삶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고 싶은데 그와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거룩하다 불결하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부과하고 강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적의. 내가 내 삶의 임금인데, 내가 내 삶의 왕인데 내 삶의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 이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죄인들의 모습이고 이유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죄인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죄인된 본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나는 혹시 이 부자처럼 자기 밭, 자기 사업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관심한 자들은 아닌가? 우리는 이와 같은 무관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요.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적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임금 노릇하기 위해 참 임금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적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이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동시에 이와 같이 거부를 한 자들의 최후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하고 불살아 버린다. 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불살라 버린다. 참혹한 심판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참혹한 심판을 가하시는 분이시다. 혼인잔치를 베푸셨지만 그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죄송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번에는 또 완전히 반대예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청하여 오라 했더니 이번 비유에는 다 왔습니다. 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왔더니 손님들이 그냥 빼곡한 거 빈자리가 없이. 그래서 임금이 이제 그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득 찼구나. 풍악을 울려라. 음식을 가져와라. 혼인잔치가 곧바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시작이 돼요?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검사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니라. 결론은 똑같아요. 이 초대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상반되죠. 첫 번째 부류는 자기 문제 또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적의로 거부를 완강하게 거부함으로 진멸을 당한 반면에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청함대로 다 와서 가득 그 혼인잔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임금이 검사를 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어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다. 이와 같은 곳이다. 천국을 주체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누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반된 비유지만 동일한 비유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14절에서 이렇게 정리와 요약을 내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이 곧 택함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청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청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와 있다, 그것이 곧 택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사실상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대한 오해죠. 청함 자체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 비유, 이 천국과 천국에 대한 비유와 천국을 베푸신 이 임금의 비유와는 완전히 상반된 이해입니다. 오해죠.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선택을 받았다. 나는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비유에 따르면 그것은 청함을 받은 겁니다. 택함을 받은 거라고요.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초대는 다 받았어요.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비유를 보십시오. 다 초대했어요. 만민을, 천하 만민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초대는 다 받았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심대한 신학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심각한 신학적 오류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 초대장은 발송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초대장을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냥 갖다 어디다 처박아 놓는 거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그 첫 번째 부류고, 또 다른 부류는 초대장을 받고 왔어요. 여기에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교회 가는 집안이니까 너도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는 거죠. 교회 가니까 뭐 맛있는 음식도 주고 좋은 음악도 있고 사람들도 좋고 나름대로 즐거운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히 시간이 가면서 막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곧 택함을 받은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청함을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검증하는가? 이 사람이 예복을 입고 왔는가? 이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삶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경찰 예복을 입고, 신랑은 신랑 예복을 입고, 경찰은 예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유니폼이죠, 유니폼. 신랑은 신랑 예복이 있고 신부는 신부의 예복이 있잖아요. 신랑이 결혼식에 가고 신부가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뭐 추리닝 바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죠. 그 잔치에 합당한 모습, 그 잔치에 합당한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잔치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때 택함을 입는 것이다. 그때부터 잔치는 시작이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걸러내시는 시간이 있다. 가라지를, 밀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이렇게 걸러내는 검증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택함은 그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맞고요.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맞아요. 저는 그게 굳이 꼭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 있으면 삶이 있어야죠. 그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얘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청함이 곧 택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택함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최종적인 택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에 분명히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아니 그냥 뭐 청함을 받아서 그냥 저절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뭐 거의 다가 필요 없을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럼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저주다. 이게 구약 율법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폐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유일하게 그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수를 써도 율법에 이룰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다 율법의 요구가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내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의가 자라나야 된다. 의로운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실제로 그 청함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는 적다. 그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우리 그 안에 진리의 성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그 안에 진리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가 다 함께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몸된 공동체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식구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힘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 의로운 예복을 입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진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어지는 그런 천국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 더욱 주님 닮은 모습들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와 같은 예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를 이 자리에서부터 이 순간에서부터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다운 삶의 열매로 삶의 예복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원리, 그 열쇠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의 예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참된 천국의 혼인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